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별내교회에 출석하였고 올해부터 별내교회를 섬기게 된 문석인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 기도를 하신 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영원한 하늘 동반자이며 언제나 웃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왕홍 집사입니다. 인사드렸더니 어디로 갔네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두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요즘 이 CSI, 이 과학수사대와 이 동물사육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큰딸과 성경의 역사부터 세계사 그리고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꿈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사실 저는 집사라는 직분 이름보다는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살면서 이 시대의 사명인 이 선교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하게 된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이 터널 속에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2008년 천명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천명선교사 캠퍼스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기본 교육을 마치고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저의 선교지는 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파야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캠퍼스 정문을 나설 때만 해도 드디어 선교지에 간다는 이 흥분 속에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과 열정은 며칠도 안 되어 사라지고 아파야오라는 선교지에 도착하기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한 나라인 한 섬에서 선교지에 도착하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은 함께 파송되었던 파트너를 이 두려움과 공황장애로 선교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파트너를 의지했던 저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필리핀 파트너와 함께 드디어 아파야오라는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파야오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든지 그 진흙투성이의 땅이지만은 그 땅에 입맞춤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파야오에 도착한 날 우리는 이스닉이라고 하는 이 부족의 마을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3박 4일의 그 강행군에 지쳐 잠들었던 저와 파트너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낮에 우리에게 그 숙소를 마련해 주었던 집 여주인의 날카로운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화난 남자의 이 거친 목소리에 잠이 깬 것입니다. 저와 함께했던 이 필리핀 파트너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곳 부족들만의 언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부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몇 마디씩은 알아듣고 이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던 필리핀 파트너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저희가 머물고 있던 이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좁은 방에서 숨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순간 이곳에 오기 전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아파야오라고 하는 곳은 NPA라고 하는 이 필리핀 반군들이 숨어 있는 곳이며 필리핀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한 달 전에 외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반군들이 내려왔나?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무서워 떨고 있는 파트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이 파트너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여러 번씩 물어보면서 정리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 여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외지인을 마을에, 그것도 집에 들여놓았다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여주인이 저들은 선교사라고 말하자 이곳에 언어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선교사냐 하면서 저놈들은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염탐하러 온 도둑놈들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저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지키다가 내일 아침에 촌장에게 물어봐서 허락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저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저들의 죽음은 허락도 없이 외지인을 우리 마을에 들여놓은 너의 탓이다. 저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여주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촌장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아침 해가 뜨고 확인해 보면 우리가 촌장의 허락도 없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저들이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 새벽이냐면 여기는 전기도 없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밀림 속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이 밀림 속 오지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아주 어렵게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이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니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족들을 생각하자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라는 생각에서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 상황을 겪게 되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선교지에서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지 무릎을 꿇고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야곱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난날 저의 삶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펼쳐질 땐 감사하면서 왜 그때 내가 좀 더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동생들아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으로 인색하게 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면서도 살기에는 짧은 인생이요, 그나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후로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서 남은 평생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손목시계를 쳐다보니 새벽 5시가 되었고, 밖에는 아침의 태양광선이 숲의 야자수들 사이로 한 줄기 두 줄기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줄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을 알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의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나에게 정해진 일이라면 어떻게 죽어야 하나? 죽더라도 선교사답게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선교사답게 죽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저들이 우리 보고 저들은 선교사가 아니라 염탐하러 온 놈들이라고 했는데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는 염탐꾼, 도둑놈이 아니라 선교사임을 보여주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 밖으로 파트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던 집은 이 원두막처럼 땅바닥에서 한 1.5m 정도 높이의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며 그 밑에는 이 마루 몇 개가 놓여 있었던 기억이 나서 살펴봤더니 이 마루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의 마루에 어젯밤 난리를 쳤던 그 남자들 몇 명이 술병과 함께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마루에 앉은 다음 떨리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잠들어 있던 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방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밖으로 나와 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숙소에서 나와 마을 주변을 살피러 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새벽에 그토록 난리를 피웠던 사내들은 물론 집 여주인도 사라지고 마을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고요함이 폭풍전야의 그 고요함처럼 긴장되었으나 아무 일도 없이 밤이 되었고, 우리는 낮에 집집 방문을 하면서 만났던 부족민들과 아이들을 모아서 그날 밤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는 한 달 이후에 더 깊은 선교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처음 머물렀던 마을은 이곳 아파야오에서 만난 몇몇 부족 중에서
가장 외지인을 경계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외지인의 그 목을 베어서 전시하는 이 풍습이 있던 부족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밤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분명 천국에 가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본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이 심적인 고통을 받았고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더 깊은 선교지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이스닉 부족을 떠나 아브라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파야오로 저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분들을 만나는데 70대 재림교인 노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30년 전에 재림 기별을 받아들여 이곳에서 유일한 재림교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그곳에 정착하여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낮에는 집집 방문을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로 돌아오기 전에 전도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5명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침례식이 끝나고 이 노부부가 우리에게 30년 동안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통하여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 노부부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재림신앙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30년 전부터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난 침례식을 통해 응답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내가 다른 종교의 수장이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섰지만 둘째 딸과 사위가 침례를 받았고 셋째 막내딸과 손녀가 그리고 손녀의 남자친구 이렇게 5명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밀림 속 깊은 오지에서 드린 이 노부부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대로 1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저의 결심에 함께 동참했던 천명 선교사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제 아내 왕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가면서 선교에 대한 작은 감동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시간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